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부터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 마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철필, 철로 만든 그 연필에 촉으로 아주 강하게 새겨 넣었다는 얘기죠. 철필로 새겨진 그 판은 마음판과 제단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마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 자신의 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돌판을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격분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두 돌판을 깨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돌판에 새겨진 글은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마음판이라고 얘기했을 때 돌판이 생각납니다. 이 돌판 여기에 새겨진 것도 쉽게 지우지 못하는데 마음판은 뭔가를 새겨놓기도 참 어려운 곳이고 또한 지우기도 쉽지 않은 판입니다. 게다가 철필은 어떠한 것들을 새겨넣을 때 아주 깊게 새겨놓고 쉽게 지울 수 없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이 어떤 것들로서 새겨넣을 수 없는 강하게 각인하게 만드는 철필을 사용하여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새길 수 없는 그 마음판에 유다의 죄악이 깊이 새겨졌다고 말하며 유다의 죄악의 뿌리가 굉장히 깊음을 쉽게 지우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제단 뿔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단위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도 이미 죄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의 마음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제사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2절 말씀에 자녀들까지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3절에 온 영토에 걸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산과 보물과 이방의 모든 산당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당한 재앙, 이 재앙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 결과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원수의 땅에서 그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가 거기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일으켰고 그 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대가는 처참하죠. 혹독하고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예레미야는요, 다시 한번 마음을 언급합니다. 이 17장에서는요, 마음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예레미야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과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하여 말합니다. 5절과 6절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6절에 그는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습니까? 육신을 힘으로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광야에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복을 받는 사람도 있죠. 7절 8절은 복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물가에 심긴 나무가 돼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더운 날이 와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뿌리를 깊이 물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이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잎은 늘 푸르고 때를 따라 과실도 잘 맺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결국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워도 가물어도 괜찮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다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언제나 푸르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근본에 자기 근본 뿌리를 어디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가에 물가에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물가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의 강이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그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나무가 완전히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언제나 청청하고 언제나 푸르르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9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언급합니다.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가장 거짓됐다. 마음은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은 부패로 가득 차 있고 악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을 때는 잠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마음은 또 악한 일을 생각하고 꾸며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10절에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패부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행실의 진위를 파악하십니다. 특별히 이 10절의 심장이라는 단어 또한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의 패부,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감찰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행실의 진의,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선한 일을 하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일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서 봐서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를 사람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어요. 보응.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야 이거 선한 거네 이 악한 거네 이거를 하나님 판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되갚아 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된 마음,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니 큰일 난 거예요. 그냥 겉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속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예배나 제사나 어떠한 요식 행위로도 종교적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찬양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그 안에 동기를 감찰해 보시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히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행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알고 계시기에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부터 다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3절에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이 지옥, 스올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4절에 예레미야는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시면 낫겠고 구원하시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나를 고치시면 낫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병에 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여전히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 백성을 좀 고쳐 달라는 거죠. 이 백성을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혼란과 멸망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듣고 백성들은 어때요? 예레미야를 여전히 조롱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멘. 15절에 예레미야를 향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임하게 해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치 이 조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는 사람들의 조롱을 보는 듯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의 말을 믿겠다. 예레미야는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사명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원치 않았지만 주의 목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는 재앙을 선포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목자의 이 사명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인기가 없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돌을 던진 만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의 직분을 어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고난의 길을. 예레미야 보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는 또 재앙을 선포했지만 재앙의 날을 예레미야가 원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기에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늘 두렵습니다. 언제 자기를 누가 죽일지 몰라요. 언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말씀, 무거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인이다. 예레미야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예레미야의 편이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죠. 사방에서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멸망의 날에도 주님은 예레미야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줄 모르고 예레미야가 참 듣기 싫은 말만 참 골라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그날에 오면 그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날에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요 보면은 굉장히 막 무서워요. 근데 그게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그게 신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재앙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옆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날에도 선지자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의 변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진위를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진실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고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